여러분 사무엘을 아세요? 모르세요? 사무엘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인물인지. 제가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개혁했던 인물이에요. 예를 하나 든다면요, 이 독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안 믿게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 독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뭐 위대한 장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외국이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그런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왕 두 사람을 세웠어요.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을 세웠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니까 두 번째 왕,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왕 중의 왕, 다윗 왕을 세웠어요. 우리 킹메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왕을 두 사람이나, 위대한 왕을 두 사람이나 세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사무엘이.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청년들 오늘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2박 3일 수련회하고 와가지고. 저도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집중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상에 내시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인물은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몰랐지만은 뭔가 위대한 인물은 그냥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른 부인이 또 있었는데 이 부인은 그냥 아이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냥 남편과 자고 나면 아이가 생기고, 자고 나면 금방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10개월 기다려야 되지만 아무튼 아이가 생기고 자기는 아이를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밥도 안 먹고 자살하려고 생각도 하고 죽으려고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응답하고는 아멘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터져버렸어요. 음식을 먹는 때보다 막 이상해요. 구역질을 하고 이상하다 하더니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주시고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아이가 생겨가지고 세상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사무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동일한 점이 있어요.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도 하늘이 위대한 인물을 내야 된다고,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위대한 인물이든 뭐 저같이 시원찮은 인물이든지 간에 아무튼 인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셔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대한 인물은 인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태어나요. 우리 가정에 하늘이 위대한 인물을 주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가정에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가정에 태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낮은 저와 같은 미천한 사람이든지 간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하게도 하시고 높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은요, 정말 거름더미에 앉은 자 같은 거지 같은 자라도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켜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인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정말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위대한 인물이 생겼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만 하시면 위대한 인물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한나처럼 아이를 못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아이를 못 가져.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아가도 의사가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하기야 뭐 요즘은 의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아이를 못 가져.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의사가 아이를 못 가진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여니까 아이가 생겼다는 거죠. 한 건이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아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많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요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 자녀들의 운명은요 누구에게 달려?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대하게 세우시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녀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워주시면 위대한 인물이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도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됐단 말이죠. 우리 자녀가 시원찮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생각해 주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직장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직장이 놀랍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 여기 여러분 말씀에 18절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돼.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학업의 현장, 여러분 맨날 꼴찌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이 굉장한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재능은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은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셨으면 하나님 요만큼 준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준 사람도 요만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들 믿는데 제가 막 지금 소리치고 있어가지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15년 생명이 연장돼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형편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나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출신 성분이 좀 좋아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난 재능을 받아야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니까 두 번째 군인나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분은 아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렸어. 아이 못 가졌던 여자가 멸시받는 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아이를 못 가지는 여자로 태어나면 그게 불행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그게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아이 못
아이도 가지던 여자가 아이도 가지게 되고 그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됐죠. 여기 성경 말씀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무엘은요 2명의 여자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요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문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좀 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공격에 떨어져요.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렇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막 죄짓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막 그 봉사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막 끔찍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8장 3절.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 위대한 아버지를 가진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위대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하고 환경을 풍기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의 위대한 선지자의 아들이지만 낮춰버리십니다. 아버지만큼 위대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제 인생을 한번 바꾼 그 예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유명한 화가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죠?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저기 조각품 있잖아요. 좀 보십시오. 저기 이렇게 조각품 있잖아요. 저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돌을 사서 돌집에 갔어요. 가보니까요 그 돌집 앞에 이렇게 전시된 돌들이 어쩌고저쩌고 좋은 돌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돌을 쫙 살펴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돌이 없어.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어요. 주인장, 이 돌 외에 다른 돌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 전시하는 돌, 여기 전시대에 들지 못한 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집 뒷뜰에 가면은 그것들은 좀 시원찮은 돌이라 가지고 그냥 마당에다 이렇게 두었는데 그게 비도 맞고 뭐 눈도 맞고 이래가지고 이끼도 끼고 형편없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그러면 나 그 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뒷뜰에 가가지고 돌을 보더니만은 돌 중에도 이끼가 끼고 가장 형편없는 돌을 하나 고르더니만 그 돌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조각가가 좋은 돌, 이 돌집의 주인은 미켈란젤로가 가서 살 정도면은 전문가고 잘 팔리는 돌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골라놓은 돌은 다 놔두고 뒷간에 가가지고 형편없는 돌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팔면서도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대조각가인데 도대체 왜 이 돌을 돈도 안 나가는 돈, 안 되는 돌을 이걸 왜 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한마디 다 했어요. 이 말이 뭔지 말이에요. 이 돌 속에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못 없나요? 저는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돌 속에는 당신이 볼 때는 이 돌은 형편없는 돌이지만 이끼 끼고 형편없는 돌이지만 대조각가가 봤을 때는 이 돌 속에는 좀 더
아멘 숨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얘기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형편없는 돌이라고 할때 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굉장한 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조각가가 서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열이 지금 안 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다 그냥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말이죠. 내가 지금 열이 안 나게 됐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길밀밀밀하면서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일도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짠 이거요 별로 안 비싼 거예요. 이거 시원찮은 거예요. 이건 독일 거고요. 이건 한국 거예요. 누가 더 잘생겼어요? 한국 게 훨씬 낫죠. 저희 집에요 볼펜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볼펜이라고 다 나한테 쓰임받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시원찮은 거지만 한국에서 온 거지만 이거 쓰는 거예요. 독일 거도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볼펜하고 똑같아. 안 그래요? 우리 볼펜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안 쓰는 거지 뭐. 아무리 믿어요. 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뭘 얘기하는지. 제가 오늘 사실은 지구이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지구이. 그냥 지구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지구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집에 지구이가 있어요. 제가요 지구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죠? 거기에 사는 인간들 다 만들었어요. 제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 좀 멈추게 해주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유럽의 독일의 비스바덴 쪽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구름을 서서 치우니까 구름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한국에 살고 있던 나를 제가요 중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청년들 알잖아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한국 거기 시골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뭐 목사 되기는 목사 될 수가 없죠. 그죠? 세상적으로 아마 저도 좀 잘 알았을지 몰라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독일로 딱 옮겨주니까 제가 독일에서 우리 운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구일을 돌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살고 있는 70억을 만드신 분이 그 70억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였다가 낮췄다가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혜림 자매를 높여주시고 얼마나 높아질지 우리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우리야. 우리 집에 있는 다른 볼펜들은요 내가 안 쓰니까 진짜 불쌍한 자기들끼리 있다가 잉크가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 쓰려고 못 써. 그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지금 내 재능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재능을 쓰시면요 한나는 아이를 못 가졌던 여자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저주받고 천대받던 여자인데 그 여인이 위대한 이유를 나. 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구를 이렇게 돌리다가도 이렇게도 돌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아멘. 자, 지구인은 그런 뜻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절대 여러분들 절망하시고, 저는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이 예화를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사람마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저도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뭐 집안이 뭐 똑똑한, 뭐 제대로 된 집안이 있다고, 우리 집 돈이 있나, 제가 뭐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걸 딱 제가 듣고 난 뒤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주어진 대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 좀 그냥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한나가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이 하나님의 집, 이 지구에는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씻은 그릇이며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어요. 무한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우리의 능력이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한나가요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하십니다. 아들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큰 사람들한테 좀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나의 이 재능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시옵소서.